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연합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는데, 우리 예배하는 모든 순간순간들이 사실은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익숙하지 않은 언어들도 용어들도 막 나오고 그럴 테지만 정말 가랑비에 옷 젖듯이, 정말 콩나물 시루에 물 부어서 자라듯이 우리 아이들에게도 영의 양식이 부어지고 충분히 적셔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혹시 그런 경험들이 있으신지는 모르겠는데요, 가끔 이유가 무엇이 되었든 상담을 하거나 상담을 받거나 그렇게 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게 뭐냐면 자기 객관화입니다. 혹시 그 자기 객관화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기 객관화라는 게 뭐냐면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이해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이해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정확하게 인식할 때 문제를 발견할 수 있고요,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자기 객관화가 가장 우선적으로 돼야 될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서도요, 자기 객관화가 필요합니다. 내가 내 내면을 먼저 바라보는, 그래서 내 믿음이 어떤 상태인가를 평가해 보는 거예요. 그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가장 처음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나를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있는 내 모습을 인정하는 건데, 뭘 인정해야 되냐면 내 안에 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죄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먼저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인정이 잘 안 되시죠? 내가 죄인이어야지 예수님이 필요해요. 내가 죄인이 아니라면 예수님이 뭐하러 이 땅에 오셨고 뭐하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겠습니까? 이 땅에 많은 병원들이 있잖아요. 우리 건물에도 3층에 병원이 있는데 2층에 한의원도 있고요. 아무리 병원, 크고 좋은 병원이 있어도요, 내가 환자가 아니라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예요. 아프지 않다면 별로 갈 이유가 없는 곳입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을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결국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이유는 내가 죄인이기 때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일이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쉽게 인정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순간 나는 부족한 사람이 되거든요. 내 힘과 내 능력은 아무 자에도 필요가 없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세상의 즐거움과 유익을 다 내려놓고 교회에 매여 살아가야 되는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지 않으려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으려는 사람들 중에 특히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죄인이라는 말을 극도로 싫어하거나 또는 예수님의 필요를 인정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먼저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에도 우리를 향한 그 사랑 때문에 희생과 헌신으로 기꺼이 그 모든 것을 감당하시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삶을 살아가며 드러내야 될 그 믿음의 모습이 그러한 희생과 헌신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그 권면과 함께 그 마음이 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6절에서부터 보면은 써있죠. 예수님은 하나님,
바로 그 자체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행함에 여러분 어떠한 보상이나 어떠한 값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을 위한 예수님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여러분 그 행함에 보상이 있다면 그건 희생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헌신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건 그냥 매매 행위예요. 사고 파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님과 같은 그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느헤미야 5장에서도요,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한 희생과 헌신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성벽을 재건하는 중입니다. 이미 몇 주 전부터 계속 재건하고 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네, 재건하고 있는 중이에요. 비록 이방인들의 방해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며 함께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은 아니지만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가난한 자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허락하신 그 땅, 그 밭과 포도원 그리고 집까지 저당을 잡혀서 양식이나 돈을 빌려야 했고요. 그 와중에 흉년도 들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렇게 빌린 돈으로 뭘 해야 되냐면 왕에게 세금까지 바쳐야 돼요. 이중 삼중의 아픔과 괴로움을 겪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물건을 저당 잡고 돈이나 양식을 빌려준 그 사람들이 높은 이자를 부과하는 바람에 말도 안 되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지금 살아가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들에게 더 높은 이자를 요구해서 그 이자로 자기의 유익을 채우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게다가 돈이나 곡식을 갚지 못하면 어떻게 하냐면 그들의 자녀를 데려다가 종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팔아버리기까지 합니다. 그렇게 고리대금업으로 가난한 이들에게 더 큰 고통과 괴로움을 주었던 그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의 정체가 뭐냐면 1절에서 그 정체를 이야기하는데 1절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읽은 말씀은 아니지만 5장 1절 말씀을 보면 그 정체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 1절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그때에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죠.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아멘. 그 정체가 누구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다의 형제요. 유다 사람들이요. 다시 말해서 그들은 돈이 많은 이방 민족이 아니라 가난한 이들과 똑같은 민족,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같은 민족이지만 가난한 이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기는커녕 도리어 착취를 합니다. 가난한 데다가 흉년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돈이나 곡식을 빌려주고 과도한 이자를 받아서 유익을 누려요. 그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던지 이들을 원망을 하는데 1절 보십시오. 백성들은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는데요. 성경을 여러분 읽어보시면서 특히 구약이나 이런 구약 성경을 읽어보시면서 이런 표현이 있었는지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었던 그런 장면들이 있었는지요? 없어요. 뭐 자기가 부르짖으면 부르짖었지 아내와 함께 부르짖었다는 얘기는 여기가 거의 유일합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가정의 힘듦과 어려움이 정말 극에 차고 차서 아내를 대동하고 그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고 울부짖으면서 원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근데 여러분 신명기 23장 1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형제에게 뭘 구워주더라도 이자를 받지 말라고 명령을 하셨거든요. 이건 율법입니다.
빌려준 것에 대한 돈의 이자나 먹을 것의 이자를 받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 이건 율법인데, 그렇기 때문에 고리대금업은 율법으로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듯이 느헤미야 5장 1절에서부터 나오는 그 말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율법적으로요. 게다가 이 사람들은 이방인도 아니고 유다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돈이 있는 부자인 유다 사람들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힘들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한 민족, 한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약한 자의 짐을 함께 지려고 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세상이 보는 우리의 모습이 그럴지도 모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다고 하면서 세상적인 탐욕과 교회의 유익만을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컨대 언젠가 뉴스에 나왔던 것처럼 재개발되어서 보상받는 교회가 조금 더 받겠다고 버티고 있는 모습이라든지, 세상은 교회가 너무한 것 아니냐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교회의 참혹함을 보여줍니다. 교회만 그런가요?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그럴 만한 이유도 없고 상황도 되지 않지만,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들이요, 교회 옆에 있는 남의 가게 앞에 문을 막고 주차하면서 항의하는 상인에게 예배 드리는데 방해하지 말라고 막무가내로 주차하고는 가버린 경우도 뉴스를 통해 보게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불편함을 야기하면서 나의 유익을 구하는 일들이요, 심심치 않게 들려와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교회 안에도 그런 경우들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불편함을, 모자람을 도와주지 않아요. 조금 나눈다고 해서 절대로 모자란 것이 아닌데 희생하지 않아요. 헌신하지 않아요. 그냥 다른 사람의 헌신에 기대어서 나의 편함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자기가 조금만 희생하고 헌신하면 모두가 즐거운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는데, 오히려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희생하고 헌신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그럴 만한 상황도 안 되고 형편도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느헤미야 5장에 등장하는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 사람이든 그들은 모두가 다 어떤 민족이에요? 히브리 민족이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한 민족이고 한 형제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서로의 유익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부유한 사람들은 연약한 자의 아픔을 자기의 유익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유다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그 고리대금업자들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셨던 그 희생과 헌신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그런 가난한 자들의 외침을 듣고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반응합니까?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6절 읽습니다.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아멘. 지금 느헤미야가 들은 그 말, 부르짖음, 이런 말, 그게 1절에서 우리가 봤던 백성들의 원망이에요. 물론 그들의 원망이 느헤미야를 향한 건 아니에요. 부유한 유다 사람들을 향한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 말을 듣고 상상하지 않았던 문제, 말도 되지 않고 이해할 수 없는 그 문제가 발생해서 크게 분노를 합니다. 당연해요. 지금 느헤미야가 하고 있는 게 뭐예요? 예루살렘 성벽을 쌓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예루살렘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에는 이방인들과 같이 자기만 하는 행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본받은 거룩한 백성들의 행함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다 부자들의 행함은 그러한 거룩한 행함이 보이지가 않아요. 이방인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오히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이웃을 착취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행함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킬 목적으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제의 어려움을 모른 척하고 오히려 이용하고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더 큰 어려움에 빠뜨리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느헤미야에게 있어서는 분노할 수밖에 없는 일이 돼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행함에는 하나님이 드러나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야 돼요. 친구들과 싸우고 욕하고 왕따시키고 그러한 행함이 아니라 아끼고 사랑하고 다독이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여러분 권면이 아니에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그렇게 하기를 바래, 이게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돼라는 명령인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선포에는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과 하나님의 그 행함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지기를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는 거 아니잖아요. 나의 유익을 구하면 되는 게 아닌 거잖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함이 그런 거라면 나의 유익을 위한 것, 나의 자랑과 나의 만족을 위한 것, 나의 즐거움을 위한 거라면 여러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겠습니까? 또 예수님은 아무런 유익 없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조롱과 멸시와 고난과 고통을 다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희생하고 헌신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은 나의 유익과 자랑과 만족을 위하여 살아가지 마십시오. 교회를 위한다는 핑계로 세상에 불편함을 주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고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 또한 서로가 서로에게, 그리고 세상 가운데 소망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그런 그리스도인 된 삶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혹시 그래서 내가 힘들고 손해가 있다고 할지라도 기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느헤미야는 그러한 행함이라고는 절대로 찾아볼 수 없고 자기 유익만을 구하던 그 귀족과 민장들을 꾸짖으면서 그 문제점을 지적해요. 자,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읽었던 5장, 느헤미야 5장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깊이 생각하고 귀족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어 그들을 쳐서. 아멘. 느헤미야는 먼저 이 문제를 놓고 마음 깊이 생각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느헤미야가 그 불의를 행한 사람들을 책망한 거는 아주 단단하게 작정하고 한 일이라는 거예요. 결심을 했어요. 이 문제를 뿌리를 뽑아야 되겠다고. 그렇습니다. 느헤미야가 볼 때 그들의 행함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큰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일이었으니까요. 그건 단순하게 하나의 공동체가 나뉘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거룩함이 그렇게 불의한 것이고 다른 사람을 착취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문제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할 그 사람들의 행함이 자기의 유익과 만족을 위한 거라고 한다면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이
그렇게 자기 만족을 위한 것, 자기 유익을 위한 것으로밖에는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맞아요? 아니잖아요. 결국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공의를 선포해야 될 사람들이 이방인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런 거짓된 하나님을 증거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인간적인 나의 입장에서 나를 드러내는 삶이 아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증거하는 삶이 되어야 함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그러한 모습이 이 귀족들과 민장들에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굳이 지금 느헤미야가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고 있는 그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위치가 있어서 그래요. 즉, 귀족들은 사람들을 재판할 자격이 주어진 지도자급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말해요. 또 민장은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고 가르쳐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사람들은, 귀족들이나 민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본이 되어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드러내야 될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백성들의 것을 착취하고 세상의 논리로 자신들의 행함을 합리화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들을 꾸짖고 대회를 열어서 그들을 치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꾸짖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는 변론하다, 송사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민장들과 귀족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지적을 할 때 그 지적에 이의를 제기할 마음조차 품지 못하게 하려고 철저하게 조사했고 하나님의 법안에서 검토해서 하나님과 그 백성들 앞에서 이들을 고발했던 거예요. 그래서 대회를 열죠. 대회가 뭐 1, 2, 3, 4등을 찾아서 뭐 상 주고 이런 대회가 아니고요. 집회, 모임 이런 거예요. 즉 많은 사람,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을 한 곳에 모았다는 얘기예요. 그곳에서 느헤미야는 공동체 지도자들의 잘못을 지적을 합니다. 책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가운데 보여져야 될 우리의 모습은요, 지금 느헤미야가 민장이나 귀족들에게 원하는 그 모습이어야 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본이 무엇인지 그 본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어려운 이들을 살펴야 되고요, 자기 민족과 형제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해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 된 삶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삶을 본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우리에게 요청했습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희생과 헌신을 감당하면서까지 이웃을 섬기고 배려하고 아끼고 사랑해야 되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행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하지만 귀족들과 민장들에게 그러한 본받음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다른 이방인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들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느헤미야 5장 8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읽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아멘. 지금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방 민족들에게 종으로 팔릴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써서 값을 치르고 찾아왔는데 다시 빛을 지우고 갚지 못한다고 형제들을 종으로 팔려버리려고 하는 이 상황이 말이 되는 일이냐고요. 그리고 그 일은 이방 민족의 비방거리가 된다는 사실을 지적해 줍니다. 맞아요.
귀족들과 민장들이 벌인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은 자신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모순이었어요. 모순.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9절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모순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방 사람들이 본다면 분명히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비방할 것 아니겠냐고요.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려느냐고요. 그러니까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냐고 말합니다.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여러분 믿으신다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으신다면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삶을 산다면 결국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조롱당하게 될 거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때로는 그 행함 가운데 희생과 헌신이 필요하더라도요, 때로는 손해를 보게 되더라도요, 우리의 행함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내십시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행함이 많은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요. 그 일을 위해서 착한 행실을 살아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생각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지 못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믿지 못합니다. 아니, 오히려 믿는 사람들이 더 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만큼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하나님 백성된 다운 삶이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재건과 회복을 위한 거였어요. 그 말은 아무리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한다면 그건 그냥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운 거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지금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지를 않는다면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가요,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그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이 뭔 유익이 있겠냐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그 믿음에 따른 분명한 행함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행함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증거하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그 착한 행실이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세요.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는 자의 행함에 대해서 지적하고 또 요구하면서 자기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자,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10절 읽습니다.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형제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아멘. 우리 성경을 보면 느헤미야와 그의 형제와 종자들도 이웃에게 돈과 양식을 빌려 주었대요. 그리고 돈과 양식을 빌려 주었는데 더 이상 이자는 받지 않겠다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죠. 그런데 사실 히브리어를 그대로 번역을 하면 이건 사실 오해의 소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8절에서 느헤미야는 이미
그의 가족들과 이방인에게 팔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제를 털어서 도로 사왔단 말이에요. 찾아왔어요. 또 6절 이후에서부터 보면 이자놀이를 하고 있는 그 귀족과 민장들을 향해서 엄청난 분노를 쏟아놓는단 말이에요. 느헤미야와 그의 가족들도 고리대금업을 하고 있었다면 그렇게 분노를 쏟아낼 이유가 없죠. 또 자기 돈을 들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올 만한 이유도 없죠. 이제 이거는 히브리어를 우리말로 번역하면서 생긴 작은 오해입니다. 지금 느헤미야와 그의 형제들은 다른 사람들처럼 돈이나 양식을 이웃에게 빌려주었지만 그 이자는 받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받지 말아야 된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즉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라고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스스로 이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있었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을 본받아서 너희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느헤미야는 우리가 이미 1장과 2장에서 확인해 봤듯이 다 쓰러져가는 예루살렘을 재건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유익을 다 내려놓고 길을 떠난 사람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는 그 일념 하나로요. 그리고 자기의 재산을 털어서 이웃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했어요. 아니, 세상에서 볼 때는 그게 희생이고 헌신이었지만 그의 믿음으로 하늘의 복을 쌓고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세요. 마태복음에서 10장 42절에서요 예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누구든지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가 있다면 결코 상을 잃어버리지 않을 거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희생과 수고가 있어도요, 그리스도인 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 이유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되고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돌릴 수 있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면 기꺼이 그 믿음을 나누고 섬기는 삶이 되어야 함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나의 것을 포기하는 건 세상에서는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여러분 오히려 그 상급이 하늘에 쌓여지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세상의 시선으로 보자면 우리는 많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회나 혹은 이웃을 위해서 헌신과 수고를 하는 게 힘들 수도 있습니다. 시험의 거리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느헤미야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인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삶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결단하고 담대하게 그리스도인 된 삶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자리,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족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자리에 서서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증명해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 힘들고 어려워도 희생하고 헌신하고 수고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그런 찬양으로 믿음을 결단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희생과 수고와 헌신의 삶을 결단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나를 위해서 그런 희생, 그런 헌신 하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 삶을 본받아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며 예수님과 같이 희생하고 헌신하고 수고해야 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갈 때 주가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허락된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실 것과 같이 나도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이 진정한 그리스도인 된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못 박히실 때 나도 함께 못 박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또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못 박히실 때 그 아픔, 그 고통 다 감당하셨잖아요. 우리도 이웃을 위해,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정말 그 못 박히는 힘듦으로, 아픔으로, 또 그 고통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꺼이 여러분 그런 그리스도인 된 삶을 감당해 내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삶에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죄에서부터 자유케 하시는 은혜, 더러움을 깨끗게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